중에 맨 마지막인 이제 말라기까지 모두 성경이 17권의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 선지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11명의 선지자가 이제 대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크게 이 선지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핵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심판과 회복, 구원에 대한 이 두 기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의. 그런데 그 심판을 누구에게 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며 왜 하는지에 대한 그 배경이 있습니다. 선지서에 나타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크게 그 시대의 배경을 세 가지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왕국이 다윗과 솔로몬까지 이어지다가 솔로몬 때부터 나라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남북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나뉘죠. 그러면서 이제 남북 왕조가 시작됩니다. 바로 요 시대, 남북으로 나뉜 때 그때 남북 왕조가 지금 시작된 이 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형편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시대 때 선지자들이 한 무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기간이라는 그 시대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70년간의 시대를 겪어요. 그때 나타나는 이제 또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죠? 어떤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죠? 네, 다 아시죠? 네, 다니엘과 에스겔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포로에서 70년이 찬 다음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죠?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성경 맨 끝에 3명, 학개, 스가랴, 말라기. 네, 그렇죠? 아시죠? 네, 그래서 포로기 때 나타나고 그 다음에 포로 후기 때, 그 포로 귀환 때 나타나고 벌써 5명이죠. 그럼 몇 명 남았습니까? 선지자가 16명이라 그랬죠. 11명이 더 많이 남았죠. 그 11명이 모두 포진되는 곳이 바로 그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요 남북 왕조입니다. 그 남북 왕조 가운데 그 11명의 선지자들이 거의 다 포진돼서 하나님의 말씀,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명을 꼽으라 하면 바로 이사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선지자의 처음 시작이고 또 선지서 중에 가장 장수가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 이 선지서들 다들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네, 읽기가 어떻게 은혜스럽고 참 쉽죠.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죠. 네, 이 정반대인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굉장히 어렵고 또 이사야 같은 경우는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가다가 좋은 말도 나오고 나쁜 말도 나오는 것 같은데 막 뒤죽박죽 헷갈립니다. 그리고 또 배경이 열왕기와 또 역대기하 속에 같이 겹쳐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우리가 지금도 성경을 읽었지만 막 왕이 나옵니다. 그럼 막 우리나라 왕도 아니고 뭐 우리나라 지명도 아니고 막 이게 막 혼선이 돼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막 헷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문체 역시 시로 쓰여진 압축된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또 다른 선지서들을 이렇게 보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나온 배경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사야서 66장까지 됐는데 여기서 그 배경, 남북 왕조의 배경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7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36장부터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사건.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그러니까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북 왕조의 스토리를 소개해 주는 것이 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2 왕의 그 얽힌 그 왕조의 이야기를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하스 왕가의 얘기를 알므로 인해서 또 나머지 이사야에 있는 내용들이 더 쉽게 이해되고 더 깊이 이해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제 7장의 그 상황과 역사적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아까 7장 1절, 2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7장 1절, 2절을 보면
아하스 왕은 이제 유다의 12번째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그냥 막 숲풀이 막 그냥 바람에 휙 흔들리듯이 그냥 그 마음이 요동하고 그 마음이 굉장히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지금 맞닥뜨려 있습니다. 왜 그런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지금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는 것입니까? 바로 전쟁 상황입니다. 바로 북쪽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과 그 북쪽 이스라엘의 또 그 위에 있는 아람이란 나라가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해서 바로 유다 왕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그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역대하 28장에 보시면 이미 아하스 왕은 그들에게 몇 차례 공격을 받았습니다. 위에 북이스라엘로부터 아람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굉장히 큰 손실을 입고 굉장히 크게 낭망하고 굉장히 두려움에 떨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왜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그렇게 공격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것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좀 더 상황이 넓게 확장이 됩니다. 지금의 이제 이라크 지역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었고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하고 이제 제국 정치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라는 나라는 굉장히 이렇게 압박 정치, 굉장히 폭력 정치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잔인성들이 역사 속에서 많이 비춰지는데 그들은 막 전쟁을 하면서 적군들 앞에서 막 그 자신들을 배반하거나 또 조공을 제대로 바치지 않은 그런 나라들이 있으면 쳐들어가서 그들의 다 목을 베서 목을 들고 이렇게 행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많이 보여주고 또 사람 거죽을 베껴서 걸어놓고 막 이런 잔인하고 끔찍한 형태. 발라만 해봐라. 너희들이 우리 말만 안 들어봐라. 바로 이렇게 끔찍한 상태에 처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압박하고 강압하고 무서운 모습, 무시무시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소국들이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강한 나라인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힘을 합친 겁니다. 힘을 합치고 이제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또 그 밑에 있는 남유다까지 함께 힘을 합쳐서 연합전선을 펴서 이제 그 강대한 아수르에 맞서려고 하는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그 연합에 동조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뻔할 뻔치 아수르가 이길 거라는 이제 이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과 동맹하기보다는 오히려 아수르 쪽으로 더 많이 의지하려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만히 둘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지형으로도 이제 우리나라 지형으로 표현하면 더 쉽게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갈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북한이 우리 쳐들어오는 겁니다. 쳐들어오려고 한 누구랑 연합을 한 겁니까? 중국이랑 연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성한 세력은 누굽니까? 일본이에요. 일본이 아수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이 이제 막 세력을 넓혀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제 북한하고 중국하고 연합전선을 펴고 남한, 한국도 같이 연합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연합하지 않겠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주변국들이 연합하고 여기서 이제 그 남유다가 말을 듣지 않자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이제 상황에 처해 있는 것들을 이제 7장 1절, 2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시미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렇더기에 불가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아하스는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어디에 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윗뭇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 있는 아하스를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이름도 복잡하죠. 간단히 말하면 뭐냐면 이 지역이 지금 어딘가는 정확히 알기는 좀 힘들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 안에는 물줄기의 근원이 그 성 안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바깥쪽에 있는데 바로 그 물 근원 바깥쪽에 가서 전쟁을 방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그 청을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쌀 거 아닙니까? 그럼 성을 에워싸서 물수로 근원을 차단시켜버리면은 안으로 물이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물이 공급이 안 되면 이들이 안에서 물을 안 먹고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방비하면서 이제 아하스의 마음은 이제 가장 중요한 수로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전쟁이 막 임박했는데 우리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내 목이 달아나게 생겼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면서 뭐부터 방비해야 되지, 수로를 정비해야 되지, 뭐부터 해야 되지, 이러한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 속에 아하스는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아하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그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데려갑니다. 3절에 보시면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하면서 스알야숲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우리 스알야숲의 뜻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입니다. 이 아들을 왜 데려갔을까요? 바로 이 이름의 뜻에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전쟁이 나고 패역한 상황이 올지라도 반드시 남는 자는 돌아온다라는 어떤 회복의 메시지, 어떤 위로의 메시지를 이 아들을 데려가면서 같이 동반하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그들을 안심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 얘기를 너는 삼가 조용하라 라고 합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라고 합니다. 정신이 없는 아하스에게 정신을 먼저 딱 차리게 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내 얘기를 들으라는 겁니다. 사람이 급박하면 막 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팍팍 치면 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너가 하려던 계획들, 너가 하려던 생각들, 너가 하려던 발버둥들 일단 내려놓고 삼가며 조용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정신을 집중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뭐라고요?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들은 그 두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의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연기나는 부지깽이가 뭡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이게 불 다 타고 남은 막대기 있지 않습니까? 다 꺼져가는 불씨. 불쏘시개 하면 거기 끝에만 이렇게 불이 붙는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툭툭 털면은 그냥 쟤만 남을 수 있는 그런 그들이 막 화를 내고 공격해 올 수 막 이렇게 솟는 그 불길 같은 게 그 불길이라는 거예요. 툭 치면 꺼지고. 성냥개비 이렇게 하면 다 타고 이제 마지막 불씨 하나 남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도 겁니까? 침 묻혀서 이렇게 탁 해도 꺼지지 않습니까? 그런 불씨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아하스에게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아하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이런 위기와 두려움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겠습니까? 아하스가 기도했을까요? 그의 백성들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범사에 참으로 잘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통치하는 그런 나라였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자였는가라는 것을 알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냐면 유다에 20여 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 왕 중에서 역대급 악한 왕들이 있습니다. 역대급 악한 왕이 가장 악한 왕은 므낫세를 들 수 있고 또 아하스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에서 그 내용이 나오고 역대하 28장에서 동일하게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역대하 28장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하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역대하 28장입니다. 역대하 2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누구와 같지 않다고요? 다윗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의 악한 길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누구를 불살랐습니까? 자기 자녀들을 불살르는 끔찍한 일까지 자행했습니다.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보시겠습니다. 22절이 전쟁으로 피폐하여서 비참해진 아하스가 어떤 일까지도 하나 봅시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더욱 범죄합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이르되,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무너뜨린 다메섹의 신들, 그들의 신들에게 다 제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라고 말하는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을 닫아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하스의 범사에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굉장히 악하죠. 개인적으로도 또 이 우상 천지로 만들어버리고 역시 하나님 앞에 패역한 그런 백성, 그의 실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겠습니까? 왕은 악해도 백성은 또 하나님 앞에 바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도움의 손을 펼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다 백성의 결과도 아하스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 대부분의 내용은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누구를 향한 심판의 내용이겠습니까? 바로 1장 1절을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유다 백성들을 아하스가 다스리는 그 왕의 그 나라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어떻다고요? 2절부터 보십시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가 어땠다고요?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양육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불러서 소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본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과 땅을 들어서 지금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떤 내용을요? 이들의 강팍함을, 이들의 패역함을.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은 어떻다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 자식, 내 백성이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짐승보다 못한 상태에 처해져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죄악들을 범했는가라는 것을 할 때 가장 크게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습니다. 우리 10절부터 한번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이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드리는 예배, 이들이 드리는 제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두 가증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안에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손이 피에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21절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더라. 손에 피가 가득한 살인자들 뿐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쭉 보시면 계속해서 그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시고 또 5절에 또 5장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이제 포도원의 노래라는 시적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슬픔과 애통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팔았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악취나는 것, 먹지 못할 것, 썩어 버릴 것을 맺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으셨다고요. 그들을 향한 애정,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전심이 들어가 있는데 결과는 어떻다면 전혀 반대의 패역한 짓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장 12절에 이들의 범사의 행함을 이렇게 한마디로 단적으로 표현합니다. 5장 12절 하반절입니다. 이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하스와 유다 백성을 한마디로 결정지을 수 있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자신을 지으시고 자신을 구원하신 이, 그 왕조를 세우신 일을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행하실 그 일, 거기조차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뭘 행하실지 내가 알게 뭔가, 하나님이 뭘 행하실지 내가 더 이상 알게 뭔가 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이고 그들의 속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이런 자들은 죽어도 싸지 않습니까? 그냥 망해서 제가 버려도 싸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너희는 두려워 말라, 그들은 부지깽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안심을 시키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적합한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로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주시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5절부터 5절,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7장입니다. 7장 5절, 6절 시작. 주여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남유다를 공격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악한 꾀가 있습니다. 그 악한 꾀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부엘의 아들, 다부엘의 아들이 누군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지금 세우려는 왕이 누굽니까? 아하스를 폐위하고 세우려는 왕은 어떤 왕이겠습니까? 바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말을 잘 듣는 왕이겠죠. 아하스처럼 아수르 쪽에 붙지 않고 자신들과 연합할 수 있는, 자신들의 말에 복종할 수 있는, 한마디로 꼭두각시 왕을 세운다는 것이에요. 허수아비 왕, 그러니까 조종할 수 있는 기계와 같은, 로봇과 같은 그런 왕을 세우겠다라는 이 말입니다. 이 말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하신 중요한 약속입니다. 다윗 왕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이어가는 그 왕조에게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하신 약속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7장 8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하는지 7장 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높여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의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다윗을 이을 이 유다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걸 누가 그렇게 하겠다고요? 다윗 너가 그렇게 해야 된다? 다윗 너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만이 이 나라의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이 나라가 견고할 것이다. 라가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 너로 이은 그 유다 왕조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들을 내가 견고케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조가 바뀝니다. 살해하고 구테타가 일어나서 또 다른 왕으로 바뀌고 다른 왕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유다 왕조는 20명이 갈 때까지 바벨론을 포로하는 그날까지 그대로 다윗의 왕가의 그 아들들이 계속해서 그 대를 이어갑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왕들이 잘해서요? 그 왕들이 다윗 같아서요? 아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사야 7장으로 다시 가서 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하려는 짓이 뭡니까? 지금 아하스를 폐위하면서 뭘 깨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다 왕가의 혈통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즉 뭘 깨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도전입니까? 아하스에 대한 도전입니까? 유다에 대한 도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대상이 누군지 모르고 지금 까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너한테 지금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보기에 그들이 어떤 자들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연기나는 부직갱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이 성냥 탁 치고 어디다 대항하는 겁니까? 지금 바다에 대고 대항을 하는 겁니다. 내가 싸질른다. 바다를 불태우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시편 2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 2편 한번 가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시편 2편 1절부터 6절을 한번 우리 교우님들이 그 목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6절 시작.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민다라고 말하는,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누구한테 지금 대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웃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아하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을 그냥 그래도 내 백성이니까 불쌍히 여기고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시키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서, 떨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냥 안심시키고 품어주려는 그 의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의도는 무엇이냐고요? 바로 아하스에게 일깨워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아하스는 자신의 유다 왕을 존속하려고, 또 자신의 나라 백성을 지켜보려고 악한 왕이지만 어떻게 해서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하스에게 일침을 가하는 한마디는 뭐냐면 바로 유다 왕가를 지키는 것은 네가 아니라 나라는 사실입니다. 네가 유다의 왕이 아니라 내가 유다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린다. 내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를 지킬 것이다. 너는 나에게 무릎을 꿇고 내가 하는 일을 보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하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삼가며 조용하라!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입니다. 네가 왕이 아니라고, 네가 어선 떨 일이 아니라고, 정신 차리라고. 네가 왕이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만, 어선 떨고 어떻게 할까, 아수르에 붙을까,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하는 게 맞겠지만, 여기 이 싸움은 내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나라는 것을, 이들이 나에게 싸움을 걸어왔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말하는 것은 아하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편 146편 찬송했는데 3절, 4절, 5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 복 있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끝끝내 아수르를 의지해서 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결국에 보여줍니다. 이것이 너무나 슬픈 일이시죠. 너무나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도 아하스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에 관심을 두길 원했지만 아까 우리가 이사야 5장에 살펴봤듯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비참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의지하는 것은 한낱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부직갱이를 의지하고 그것이 최고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흔히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는 말들을 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는 아하스처럼 불신앙하지 맙시다. 아하스처럼 하나님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의지합시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하스보다 더 나았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하스보다는 좀 더 고급스러운 걸 의지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아하스를 함부로 비판하지 못하겠어요. 아하스가 얼마나 미친 광인입니까? 자식까지 불에 인신제사를 드리는, 불에 바칠 수 있는 그런 자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미쳤겠습니까? 저정신이 아니었겠으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그가 처한 급박한 상황을 보십시오. 의지한 겁니다. 그 신에, 이방 신에 의지한 겁니다. 이방 풍습을 의지한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힘들어서입니다. 절실해서입니다. 절박해서입니다. 우리는 흔히 비판할 수 있겠죠. 아무리 절박해도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절박해도 마약에 손댈 수 있을까? 아무리 절박해도 저렇게 도박 사기를 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그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증오하고 야, 사람이 어떻게 저럴까라고 했던 대상이 저희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술로 사는 거예요. 술과 도박으로 사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 인생을 그렇게 술과 도박으로 사는 그런 폐인이 될까? 어떻게 저런 것만 의지하고 이 몸이 망가지는데도 끝까지 저것을 의지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증오하고 정죄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 인생 속에서 일이 안 풀리고 꼬이고 있는데 제 손에 이슬이 맺혀진 거예요. 이슬이 잡혀있는 거예요. 제 손에 진리가 아닌 진로가 잡혀있는 거예요. 그 흉보고 그 비참했던 왜 저런 걸 의지하면 살까 했는데 어느새 나도 내 인생이 힘들어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부여잡고 그것이 내 인생의 의지가 되는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 뒤로 하나님을 믿고 나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없는데 뭘 인생을 의지하며 살까? 이 인생이 쉬운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뜻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숱한 가시밭길을 걸어야 되는 그 인생길 가운데 무언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인생이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철저히 더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그거라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이제 안타까움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결과주의에 빠져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내용을 기도하오니 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어디입니까? 결론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까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 안에서 먼저 힘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내 실력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 개 의지하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도 의지한다 라는 식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처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시편 기자들의 내용이 다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끝까지 부르짖을 수 있는, 그를 의지할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나를 의지하면 이 상황을 변화시켜 줄게, 나를 의지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게. 물론 상황이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가 변화될까요? 바로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가 내려가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들어주셔야 됩니까?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실 것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며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의지가 하루하루 쌓여가면 점점 내 것은 죽어가고 결국에 내 자리에, 내 심령에 하나님만이 꽉 차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심령의 온전한 주인, 온전한 왕자의 주인이 하나님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바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심으로 평강에 이르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사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네. 지금 기도 찬송하시겠습니다.